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8장 찬송합니다. 308장입니다. 가운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누가 죽으나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의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여 때로 살길 절망이여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난 주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들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대로 살겠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9절부터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유하게 되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 전도 사역지 중에 가장 나빴던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이 고린도였는데, 이곳에서 주께서 이 백성, 내 백성이 이 성중에 많다는 말씀을 하시자 그는 이곳에서 1년 6개월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절망이나 어떤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설립된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분명히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으로 가장 좋지 않았을 것인데, 바울이 1년 6개월간이나 특별하게 머물면서 사역한 곳이기 때문에 과연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말하자면 그 교회가 안고 있는 그 지역과 그 사회가 여러 가지 그 환경으로 조건으로 나빴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나쁜 조건 하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동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기록된 대로 성령의 은사가 많았고, 또 다른 무슨 지식이나 구변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증거들이 굉장히 풍성했다. 그러니까 저들은 초자연적인 어떤 그 영적인 그 은사들, 그런 어떤 경험과 확인들을 그 교회가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확신을 줬고, 저들에게 저들 신앙의 어떤 견고함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동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런 질문을 당장 하죠. 아니, 나도 간절히 소원하는데,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내게도 그런 은사를 주셔서 내 신앙을 확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편이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좀 특별한 방법으로 확인을 시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당연히 품지요. 이 문제는 지금 성령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보다 어떤 이해로 가야 되느냐 하면, 저들의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수한 환경과 어려운 조건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저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 우리 믿음을 확인하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게 일반적인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확인을 하느냐 하면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렇게 은사가 많았고 어떤 믿음의 확신들, 그걸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그 확인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고, 예수에 대한 증거, 예수의 증거가 견고했습니다. 지식도 풍성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평가는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사실은 낙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느냐가 결과를 만드는 것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런 특별하고 신비한 방법을 받게 되면, 무슨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신유의 능력을 받고 그런 은사를 받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지더냐? 그럼 별개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많은 은사와 확신과 확인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저들이 어떤 그 결과를 만들었는가, 저들이 받은 것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를 확인할 때는 낙제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사람 분명히 나보다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무슨 싸움인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지 돼요. 사람으로 서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 아니라고요. 자꾸 우리는 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꾸 사람을 쳐다본다고요. 목사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바르게 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그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의 사역을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하는데 그게 바울이 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 일을 바울이 주도해서, 일은 그 드러나고 표면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바울이지만 바울 때문에 그 일이 되느냐,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이가 바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낙심과 좌절과 정말 그 어려운 조건과 상황 속에 있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이나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로 바울을 붙잡아 두신 하나님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바울만 보이죠. 그럼 다른 곳에서는요? 다른 곳에서도 바울 같은 이가 한 10명쯤 있었어. 마치 분신술을 쓰는 것처럼 여기저기에 바울 같은 이가, 바울과 똑같은 이가 여기저기에 한 사람씩 꽂혀져서, 그래서 그 교회들을 계속 그 목회를 하고 그 교회를 돌봤으면 그 교회가 얼마나 좋아졌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바울인 거예요. 그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목회했으면 야 우리 교회 정말 부흥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생각이 들면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얼마나 초라해지겠습니까? 저 바울의 발 뒤꿈치만이라도 닮았으면 우리 교회가 야 아이고 정말 이름 날리고 말도 아니었을 거다. 우리 그런 생각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누구는 아이고 저 어느 교회 아무 교회는 뭐 이런저런 사람 어떤 한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가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막 그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세속주의라고요.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방식을 사용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로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없죠. 오늘 우리도 똑같은 바울의 역할을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바울이 보였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유 바울이 여기도 있었고 저기도 있었고 야 그냥 한 10명쯤 돼갖고 여기저기 다 있었으면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다들 좋아졌을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가 바울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산 것은 바울이 만난 그 예수, 자신이 죽인 예수 말입니다. 내가 죽인 예수, 그 예수께서 나를 살리셔서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과 이 다짐과 이 순종과 이 결단과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 역할, 바울이 했던 그 역할,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과 우리 교회를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에게예요. 나에게. 자꾸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잘하면 그거 아니라고. 내가 잘하면 돼요. 내가 잘하면. 고린도 교회는 받은 게 많았지만 나타낸 게 없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죠.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가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그렇게 말했다가는 너희들 다 말도 못 알아들을 뿐더러 내가 그렇게 말했다가는 너희들 모두 다 오해하고 너희들 모두 다 내가 하는 말에 다 삐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너희들이 모자라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마치 너희들은 육신에 속해 있는 자 같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지만 그 많은 은사들을 받고 그 많은 확인들을 받았던 그 너희들이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육체로 사는 자와 같다. 여전히 너희들은 육체로 사는 자와 같이 영적으로는 아직 젖먹이들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수치스러운 얘기입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였다니까요. 오늘 우리도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걸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세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는 밥도 못 먹는다 이거예요. 말씀도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도 없어. 왜?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저 늘 어르고 달래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젖으로 먹였다 이거예요. 밥을 주지도 못했다.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못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이리요. 저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저들이 어린아이 같이 굴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고 육신에 거하여 사는 자들처럼 밥도 먹지 못하는, 말씀을 줘도 소화도 못하는 정도의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저들의 모습이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 그것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너희는 유치하고 어리석은 아이 같다. 그것이 뭐로 나타난다? 분쟁이다, 시기다, 그런 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된 나에게 무엇이 있다면, 시기가 있다면, 분쟁이 있다면, 그 뭐예요? 상대를 비난하고 쉽게 판단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표라고요? 내가 젖먹이구나. 내 신앙이 아직 젖먹이 수준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분쟁이었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런 게 어딨냐? 나는 예수파다. 이 유치에 찬란한 이게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었어요. 서로 편을 가르고 팔을 나누고 하는 것밖에 할 줄을 모르는. 이게 참 유치한 수준이고 그 나라와 그 사회의 수준이 이렇게 분당이 지어지고 서로 편먹고 그 편에 들어야 마음이 편하고 그게 자기의 힘이 되고 하는 이런 유치한 그 환경들은 정말 벗어나야 되는 수준 이하인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건 의도적으로 어떤 놈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을 나누고 말이죠. 색깔로 구별을 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게 만들어서 결국 어떤 사람들은 이걸로 이익을 봐요. 이걸로 이익을 본다니까요. 지역적으로 색깔이 확실하게 구별이 돼야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되는 게 자기 생의 목적이지 나라가 잘 되는 건 사실 관심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역색을 만들죠. 저들이 맨날 이것을 비난하지요.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선거 때만 보세요. 그때마다 지역색을 분명히 하려고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 뭘 얻겠다고요? 그래야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들마다 보세요. 여기 맹주들이 있습니다. 맹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공천권을 당연하다는 듯이 늘 받아갑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색깔이 분명하게 나눠놨으니까. 지역색으로 분명하게 나눠놨으니까. 공천만 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맹주들이 돼 있어요. 그 기득권을 절대로 안 내놓죠. 그래서 해마다 보세요. 그 선거 때마다 공천할 때 그 난리를 치잖아요. 그 난리가 뭐예요? 다 자기 사람 심으려고 하는 거.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때마다 내가 어디에 줄 서야 하는가 그것만 관심. 이게 세상이라니까. 이게 육체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이게 세속화란 말이에요. 이걸 교회 안에 끄집고 들어와서 이 세속적이고 세속화된 이 방식과 이 마음과 이 목적과 이 기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그렇게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얻을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뭘 얻으려고 들어요? 이런 세속적인 기대만 얻으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육체 속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는 어린애인 거예요. 자라질 않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기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세속에서 하는 거예요. 세속에서 하는 거. 편가르는 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편가르고 편을 나누고 내 편, 네 편을 만들어서 거기 편승해서 자기 이익만 구하는 것. 그게 세속이라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에 내 편이 아니면 서로 저주받을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그게 교회입니까? 이게 어려운 일 같아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몇몇 사람만 그렇게 속닥속닥 하면요. 금방 내 편 만듭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다 어느 부분에 일정 부분에 불만들이 다 있어요. 그 공통 분모가 되면요. 다 편이 돼버려요. 사탄이 교회 안에서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방식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맥없이 무너진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정말 성령의 은사와 그 수많은 초자연적인 그런 확인들로 그 시작이 화려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변도 좋고 지식도 많아서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고, 와, 이 교회는 뭐 잘난 사람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와, 이 교회는 뭐 이렇게 유력한 사람도 많고, 성령의 은사들이 뭐 이렇게 차고 넘쳐가지고, 와, 이 교회는 대단한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비참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속살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우리 질문이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확인과 이런 은사들을 내게는 허락해 주지 않는지요? 저도 정말 소원합니다 하는 이 질문에, 이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시작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 사회와 그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저들의 신앙적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저들에게 쏟아 부어 주심으로 그렇게 구원하시는 방법, 시작을 그렇게 하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책임 있게 살았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시작이 어땠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시작했던 간에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었든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 한 달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 시작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러나 지금을 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네가 모태신앙으로, 아니 믿은 지 40년 50년이 된 지금
네가 50년이란 세월 동안 당신이 만들어낸 당신의 책임과 그 역할과 믿는 자로서 무엇을 나타냈는지, 어떤 결과를 지금 보였는지, 당신이 뭘 만들었는지 그거 보이라 이 말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그 믿음의 책임을 어떻게 지켜냈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거 주시면 나는 달라졌을 것이, 그렇지 않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오늘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정작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깊이 들어가면 어느 자리, 결국 끝나는 마지막 지점,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 지점이 뭐냐면요, 어김없이 순종으로 만나요.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종은 나의 책임이며, 순종은 나의 선택이며, 내가 해야 할 내 몫인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답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처음 질문처럼 나도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안 주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빌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 질문인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은사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왜 하나님이 아끼시겠어요? 내가 뭘 위해서 구하고 있느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삶을 만들어낼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이상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으십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며 내 마음대로 해서 매맞고 살 것인가.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매맞고 살지 마세요. 매맞고 살았던 것을 간증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저 그거 싫어요. 그런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어요? 매맞고 살고 싶어요? 그게 자랑할 만한 얘기예요. 순종하며 사세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어려운 상황에 1년 6개월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1년 6개월을 거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에, 저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 것을 만드시는지 확인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결과를 만들고 책임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읽고 계시고 우리 심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신비한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딸의 그 병상에 침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